오늘 이제 마지막 8장,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이제 가장 보아 중에 보아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31절 이하에서.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계속 누가, 그러니까 이제 반문,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법을 보면 뭐 원래 하나님 뜻이 그러하겠지만 어법을 보면 굉장히 강조가 많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최상급, 또 이런 결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누구도 아무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가장 극한까지 사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참 이렇게 놀랍고 모든 현실들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극한에까지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어가고, 근데 극한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극한을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한계 끝에 한계로 우리를 몰아가면서 그 한계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끝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사실은 우리가 이 현실적인 삶의 경험에서 성경의 삶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렵고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한계는 저 멀리 있고, 우리는 그 한계 저 멀리서 가능하면 안전한 곳에 이렇게 머물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때로 이 극한으로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가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보다 그 진수 하나님의 진면목,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근데 그 하나님의 진면목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 없는, 그래서 루터가 그런 역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특별히 자신을 감추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심으로 나타내실 때 마치 하나님이 사단처럼, 마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상식적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지. 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측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일까 아닐까? 요한이가 요즘에 바울이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잖아.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일까 아닐까? 이런 게 어떻게 하나님일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맞고 저렇게 하면 저게 안 맞고. 근데 그거는 아이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질문을 이제 진지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우리는 너무 상식선에서 생활하고 있고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진짜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안전하기 원합니다. 나는 모험이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아니라 내 인생이 좀 불안하고 힘들어도 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좀 졸리고 해가지고 이제 문막 그 휴게실에서 불러서 좀 이렇게 기지개도 펴고 화장실 갔는데, 그 화장실에서 유능한 백사람은,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백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다 아주 중요한 건져왔어요.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이 크게 되는 것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크게 되고, 사실 그 장우희 목사님도 10월 동안 하여튼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뭐 밥도 굶고, 하여튼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하고. 근데 참 인생,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역경과 고난, 모험으로 가득 찬 인생이 인생을 크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전한 것에 머물러서 평안한 삶을 구하고, 가능하면 그냥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하나님을 극한에 가서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자세. 뭐 우리가 일부러 뭐 그렇게 뛰어드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분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너무나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앞에서 이 질문들이 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현실적으로 어떤 공격도 없고 어떤 대적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문제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실제적인 현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우리의 삶을 그가 이끄시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보통 당하는 인생의 문제들도 있고, 또 이것은 단지 그냥 인생의 문제들이기보다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따라오게 되는 많은 사단의 공격들, 그런 대적들. 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말씀에서 듣고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되고 있고, 아니
믿기 이전에는 별로 의식할 수 없었던, 그리고 전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내게 많은 문제로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두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적인 사실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당하는 내적인 고통, 외적인 삶에 관한 문제들, 고통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놓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공허하게, 희미하게 되어버리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이 마음을 짓누르게 되고, 염려, 절망,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현실적인 고통들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처럼 여겼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래도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삶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계속되는 고통, 계속되는 문제들, 과거부터 내려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어질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게 빛을 잃어버리고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위기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다가 해가 뜨면 곧 말라서 시들어진다. 처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시작을 하지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따랐는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삶의 문제가 계속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전히 계속되고 그랬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저께인가도 바울이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삶에 많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 기도해도 그게 다 기도 응답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삶의 고난과 문제들과 믿어도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해도 다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거나 믿음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어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관계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잘 되고 재정적으로 점점 복을 받아서 뭔가 풀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오늘 거기 베델 동산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세워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대단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걸 바라보고 그런 방식으로 축복을 받으면 야 대단한 사역이 이루어지는구나. 야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른 거죠. 쉽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간다는데도 여전히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가정도 여전히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다가 계속 그렇게 시간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뭔가 실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 채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삶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냐 아니냐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사실상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그림자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가 아닌 그것의 어떤 결과물들, 일시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품질, 통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건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서 측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이건 사랑이고 이것은 사랑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죠. 사랑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그것도 질문했어요. 예수 믿지 않고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서 이렇게 산 사람들도 있고 뭐 믿음으로 해서 간 사람도 있지만 그건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겉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측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도 삶이 성공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고 전혀 믿음이 없이 나가는데도 그 인생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많은 실패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고 측정할 수 있느냐.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보여줄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고통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라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점점 그 점수를 깎아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표명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아요. 사실 인생의 고난과 많은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그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로소 증명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욕심과 자기중심성들이 깨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있는 그 극한의 상황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구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자이구나. 마치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은혜가 다 상실되고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도 희미해져 버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드는 그 상황에서 사실은 비로소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가 뭔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틀로서 우리 스스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닌 실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비로소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은, 현실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일까? 아닐까?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게 하고 그것을 의심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기에는 일시적인 기능을 하죠. 그것은 무엇에 대해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틀, 이것들을 깨뜨리고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러분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아무도 그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분은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뜻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불이라는 것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과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차이지만 그러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실 때 그 불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고 고통을 통과하게 되면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실제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죠. 그 고통을 통과하고 그 큰 기쁨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그건 죽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정반대의 사실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을 의심케 하고 그것을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그것을 희미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사랑받은 자만 알도록,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깨어짐으로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눈이 열려진 사람만 알도록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편하게 하나님 잘 모른 채 그냥 멀찌감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정말 아들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섬기는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과 정반대의 사실이에요. 고통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셨어요. 거저받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거저받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그 사랑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당해왔던 모든 삶의 고통의 과정들, 또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삶의 고통의 문제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거나 이것은 나와 상관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은 무언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이고 그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계시.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시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그야말로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사랑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계시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적으로 열어주셔요. 그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계시적이면서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고난을 통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계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런 차원의 계시도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의미의 계시는 우리의 삶에 정말 깨달아지고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계시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에요. 그 계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그 사랑이 참 좋구나. 그 사랑이 너무 귀하구나.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배경 안에서 그것이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계시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고통 말고요. 이런 것 말고요. 하나님 사랑 말해요. 난 사랑을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피하고 막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 고통의 사실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와 하나의 짝을 이루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필요하다고요. 이런 고통 말고요. 사랑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에다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인생을 해석하고 거기에 눌려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이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붙들도록, 그러면 내가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사랑의 마음이 열려지면 이제까지 내게 그렇게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고난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랑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이걸 피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이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현실적인 고통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원하고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나요. 아까 그 얘기를 했죠.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평온한 바다 가운데서 나는 유능한 뱃사람이 될 거야.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평온한 삶을 원해요. 마치 평온한 바다에서 위대한 뱃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저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은 우리를 그 깊은 골짜기에 두시며 우리가 그 깊은 골짜기에서 죽게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그 죽을 고비를 건너가는 그 뱃사람의 씨름의 과정이 그로 하여금 유능한 뱃사람으로 그를 세워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중심적이었고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의 사랑에 쉽게 실망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점이 깨지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실패들이 이제는 전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었던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리개들, 장애물들이 벗겨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뜨거운 불과 같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 하이드베이커 목사님 사랑에 강권하시는도다. 그 고아,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그게 그에게 기쁨이잖아요. 근데 만약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온 수백만 원씩 갖다 준다고 하면 그거 하겠어요? 불같은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계시되는 장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이곳은 폐허이고 이것은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고 도무지 이곳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고 여기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막 계시되고 그 안에서 헤엄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이왕이면 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더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것 안으로 더 깊이. 그러나 그곳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고 사단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전혀 어떠한 것도 필요한 마치 그 태풍의 뭐라 그러죠? 눈이라 그러나 완전한 고요, 완전한 평온이 있는 곳.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믿음에 지금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실체가 사랑의 실체가 눈에 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이 고난의 바람들이 고난의 이 파도가 내 인생을 막 삼키려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죽음인가?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 가운데서 단지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수많은 파도들과 그런 죽을 고비들이 나는 위대한 뱃사람으로 세워지고 있구나 하는 그 비전으로
비전을 갖게 할 수 있듯이 독수리가 거친 파도를, 거친 광풍을 거슬러서 날아오르듯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만나는 것, 우리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인생의 평안함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그냥 만족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쏟아내신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극단과 극단이 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라는 이곳에 살려고 해요. 근데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로 이 죽음이 그냥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실제의 현실인 거예요. 수많은 고통들, 문제들이. 우리가 죽음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의 그 깊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계속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나가게 되면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끄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고 그렇지만, 이전에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을 때는 죽음이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면서 이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저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깊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량같이 영임을 받았나야 한 것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겨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죽음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 한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통 한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좌절하고 이제는 끝이다 절망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상처가 이렇게 많아, 나에게 깊어, 또 문제야, 또 이렇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사실을 또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그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의 신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되면 보통 사람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이고 절망이고 인생의 끝으로 생각되는 그 모든 환경들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훈련을 자꾸 해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현재적인 삶의 문제들, 여전히 계속되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관계 안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의미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계속해서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어떻게 좀 빨리 해결될 수 없을까? 이런 문제들에서 좀 벗어난, 좀 평안한 삶이 없을까?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관점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감사하고 오히려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이게 돌파잖아요. 돌파. 이걸 돌파라고 해요. 브레이크스루예요. 브레이크스루.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만, 점진적인 성장도 있지만 이게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한 단계 팍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확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이제까지 묶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염려,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원망, 불평, 이제까지 계속 붙들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바로 깨어지고 그냥 거기서 비약하는 것이에요. 비약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브레이크 스루가 일어나는 것이 언제? 이 고난을 받아들일 때. 고난의 과정들을 내가 두려움으로 계속 그것과 씨름하고 그것에서 어떻게든지 좀 피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과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현실의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럴 때 이제까지 사단이 공격하던 공격 무기가 오히려 사단에게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두렵게 해서 뒤로 물러나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뛰어넘어가니까 이제는 사단이 이제는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면 더 강해지니까. 마치 독성이 그 세균들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항생제를 하다 보면 더 독성에 대해서 저항력이 강해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이런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그렇구나.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뭔가,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하는 걸 싫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연장되어 왔구나.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쳐두고 계속해서 뭔가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씨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의 상처도 나의 어려움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리라. 이렇게 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로운 돌파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된다고 생각되었던 그런 관계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열려지게 되면 성장이 팍팍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점진적이에요.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게 뛰어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은 제쳐두고 계속 고난을 내가 뭔가 붙들고 해서 내가 자꾸 뒤로 물러나가려고 하느냐. 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난 속에서 자꾸 뒤로 물러나갈 일이 아니야. 고난을 자꾸 붙들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스트럭을 할 일이 아니에요. 뭔가 이 고난을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게 계속 되어질까? 이런 식으로 또 신경 쓰고 저런 식으로 신경 쓰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드는 거예요.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고난이 강한 세력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관계 묶임들도 강한 세력이지만, 그러나 고난보다도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수라도 사랑의 불을 끄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반응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뛰어들게 되면 그 사랑의 강력한 불이 이제까지 우리를 막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를 대적하고 여겨진다는 모든 것들이 그냥 마치 불에 탄 상가처럼 그냥 풀어지는 것이. 강력한 사랑의 이런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왜 우리의 힘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이래저래 궁리하고 해결도 되지 않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누가 우리를,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해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한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해. 다시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 이제까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우리의 관계 문제들, 우리의 어떤 상황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엄청난 크기거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계속 눌려있는 것이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타치가 돼가지고 뭔가 우리가 마치 감전되듯이 그 사랑의 감전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발동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고통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사랑의 타치를 이제까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깨뜨리고 오히려 그 사랑에 접붙이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내 힘으로 뭔 것을 하려고 하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나타난 바 되었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 깊이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 우리의 지혜, 무슨 삶의 여건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정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안 먹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현재적인 실제로 우리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우리의 지식, 삶의 현재적인 능력들,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인원들, 우리의 재정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사랑의 엄청난 계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강권함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정말 그 깊이를 안다면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저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러저러한 좀 은혜와 축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가장 근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 극한을 통하여, 죽음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게 아니고 지금 그 선택에 직면하고 있는 걸 계속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것인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피해가느냐,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두려움으로 계속 다른 데 가서 무엇인가 그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인생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문제로 가득 차,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단이 사람들의 삶을 장악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주고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말로 어리석은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누가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겠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한다는 것,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되고, 우리가 한번 한 절만 찾아보고 봅시다. 로마서 5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5장과 8장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설명드렸지만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여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람들이 현실적인 삶을 동일하게 사는 것 같아도 동일하게 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삶이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반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보이게 되고 환난이 더 이상 환난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저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현실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거기에 묶여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이유가 아닌 것이죠. 지금 성령께서 지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분의 당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돈도 없고 삶의 모든 문제가 너무나 많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사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그 귀한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문제를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주님, 우리가 좀 더 주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고 좀 더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환경에 대하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눈녹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두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게 여겨지는 모든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에게 부신 그 사랑을 더 분명히 보고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붙들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함과 담대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이 우리를 지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좀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기쁨이 샘솟으로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놀랍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고 여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자신을 탓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 불평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 전해주며 그들을 잠든 생명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 열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주시고 그 사랑의 불로 우리를 아버지 인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 전체가 주의 사랑에 하나님 온전하게 연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